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오늘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침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침례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침례를 받거나 혹은 요새 대다수 교회들이 얘기하는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구원은 끝난 거죠. 그럼 침례는 왜 필요한가 이거죠. 침례는 바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대로 침례를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교환의 메뉴에 골로새서 2장 12절을 잠깐 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나오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 부활이죠. 자,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지금 침례란 용어를 성령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란 용어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지금 침례란 이 용어가 쓰인 구절을 봤죠? 그 구절에 지금 어떤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사가 있다는 거는 죽음이 있으니까 장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죽음, 무덤에 묻힌 장사, 그 다음에 그렇죠, 부활. 지금 이 내용과 연관해서 침례란 용어가 지금 쓰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뭡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이렇게 일치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일치된 것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곧 간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따 보겠지만 이 침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형.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장사, 부활해서 하나가 됐다, 일치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즉각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음을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래서 이제 몸으로 시연하는 것.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증이라고 하고 구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무슨 용어를 써요? 세례. 자,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무슨 수로 이렇게 상징하고 표현할 수 있죠? 없다고요. 이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례는 어디에서 기원한 걸까요? 카톨릭의 개종의식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바로 강제 개종을 위해서 써먹었던 게 뭐예요? 바로 세례예요, 세례.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의식인가요? 정확한 개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는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례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요, 교환에 자 1번 거기 밑줄 친 거 나오죠? 성경에서 신약교회에 주신 의식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 두 가지뿐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의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외에 나머지 모든 자잘한 의식들은요, 전부 다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들이 자기들의 전통이나 어떤 교회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교환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침례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그분과 함께 묻혔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라는 얘기죠. 예. 아까 제가 칠판에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혼이 단순히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일치된 것이에요. 예. 영적으로 그런 변화가 단번에 일어났다고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치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예. 간증하는 것이라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교환에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교환을 보셔도 되고요. 또 이게 찾으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잘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를 뭐한대요? 구원하는 모형이니 이거죠. 곧 침례라 이거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벌써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침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형과 원형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구절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나와요. 표. 곧 세례라 이거죠. 그것도 세례라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요, 오늘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은 단순 명료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혼미한 거죠. 아, 교회에서 세례를 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인이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구원하는 표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의 한 단어라도 이렇게 변개되면요,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다. 이죠. 모형.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치고 또 성경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불결함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양심에 따라서 당연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고 회중들 앞에서도 하는 거고. 그게 침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의식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세례가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자,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3번 밑줄 쳐져 있죠?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침례를 세례라고 오역한 성경은 가짜 성경이며 가짜 성경은 마귀가 만든 성경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례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로마 카톨릭의 종교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그 밑줄 친 거 보면 4번에 세례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부활했다는 모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뿌리는 거, 이 물 뿌린 걸 받은 것이 어떻게 그게 죽음, 장사, 부활을 시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용례를 살펴볼 때도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례받은 경우는 없어요. 모두 침례를 받았어요. 자, 증거 하나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 사도행전 8장 이제 36절을 보면요, 못 찾으신 분들 들으셔도 돼요. 자,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 내시는 그 복음을 당연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그래서 36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이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양심에 따라 선한 고백한 거죠. 나 침례 받고 싶은데 뭔가 거침이 있냐 이거예요. 자, 빌립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37절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은요, 이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엉망진창이다 이거죠. 자, 거기 38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잘 보세요, 둘 다 어떻게 했대요?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거죠.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물 뿌리는 세례가 맞다면 왜 둘 다 굳이 물 속으로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자, 39절 보세요. 그들이, 이게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물 속에서 어떻게 한대요?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거죠. 자, 둘 다 어때요? 물 속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물 속에 잠겼다라는 얘기죠. 물 속에 잠기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침례가 정확한 거예요. 침례, 바로 물에 잠기는 거란 얘기죠. 물에 잠기는 것이 바로 인간이 무덤에 묻힌 장사를 상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 속에서 올라오는 거,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 부활을 상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례로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밑에 거기 세 번째 보세요. 밑줄 친 거 5번 보면 구령할 줄 모르는 목사들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따라 세례가 죄를 씻는 행위라고 둘러댄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 유아들에게까지 세례를 줘서 원죄를 사함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세례할 때 세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단순히 뿌린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씻을 세자예요. 이게 한자로. 즉 세례는 뭐냐면 죄를 씻는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씻음 받았어요? 세례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죠. 우리는. 예.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세례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마귀의 교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세례는 전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회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경도 모르니까 카톨릭이 행한 이 비성경적인 마귀적인 의식을 그대로 답습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뭐하냐? 유아세례를 하고 있어요. 유아세례. 왜냐하면 갓난 애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애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죄를 지니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갓난 애기는 미리 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서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그 유아세례 받겠다고 그 어머니들이 그 애기들 안고 얼마나 줄 서 있는 거예요. 한심한 짓이죠. 그 갓난 애기가 목사에게 머리에 물 뿌리면
차갑다 느껴서 울기만 하지. 그게 뭐 의미를 알겠냐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무지한 교회들이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가 왜 많냐? 성경적 용례를 볼 때 물에 잠기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침례 순종할 때 다 물에 잠겼다고요. 근데 신약 성경 어디에도 세례는 안 나와요. 바로 그것이 카톨릭이 날조한 그런 비성경적인 의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위시해서 한국 교회들이 소위 세례를 행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들은 이런 개념을 당연히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성경에 무지하니까요.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보세요. 밑줄 친 6번 보시면 대부분 개신교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세례를 받으면 성도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 거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네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세례 교인으로 입적이 돼서 마침내 그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또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자, 그 교회 교인이죠.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밑줄 친 거 7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 읽을 때 침례란 단어 있죠? 그게 영적인 침례예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겼다 이거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한 몸에 속하게 된 것이에요. 그 영적인 한 몸을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다, 교회. 자, 그러한 성도들이 뭡니까?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면 바로 그 모임이 그 지역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이 모임이 지역의 특성상 어떤 지역에 자리 잡게 되면 지역교회라 부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강릉 성경 침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강릉 지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복음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세례를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그러고 나서 등록하고 그런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모인 교회는 그냥 교단 교회죠. 제도로 딱 이렇게 구성된 교회지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신약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교회에 속해서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오늘날 교단 교회들의 특성이 뭡니까?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죠. 세상과 우리 어떤 거예요? 일치하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죠? 연합을 하고 온갖 WCC, NCC 같은 그런 아주 불경건한 그런 집단들에 속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물이들 아니에요. 동물원이라 그래, 동물원. 거기에 있는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아니에요. 싹군이죠.
고용된 목자죠. 그런 데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를 올바로 분별해서 찾아서 거기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거 보세요. 8번.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추도록 기도하고 바른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 그냥 집에 가깝다. 아, 저기 큰 교회다. 저기 유명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닌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찾게 되면요, 차라리 믿지 않았던 때보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죠? 교회에 잘못 발을 들이면요, 세뇌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온갖 잡다한 그런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세뇌된 거 보세요. 발을 잘못 들이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교회를 찾아야죠. 그럼 올바른 교회를 어떻게 찾을까요? 방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경대로 침례를 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경대로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고 거기 밑줄 친 데 설명되어 있죠. 맨 밑에 보세요. 자, 침례에 순종하는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하며 교회에다 침례에 순종하겠다고 말했을 때 교회에서도 상담자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승인을 하지만 침례자, 주로 이제 담임 목사죠. 침례를 줄 때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죠. 자, 침례에 대한 성경적 절차가 뭐냐?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내가 침례받는데 뭔가 거침이 있냐? 빌립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랬더니 내시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교회에서는 침례를 줄 때 먼저 침례자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형제 또는 아무아무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 침례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네 또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침례자가 이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침례를 이제 준다 이거죠. 자, 어떻게 침례 주냐? 나는 형제 혹은 자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형제는 또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거죠. 사실 그 사람이 이 구원받았을 때 이미 영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침례식은 뭡니까? 회중들 앞에서 그거를 눈에 보이게 시연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그 다음 뭡니까?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러니까 장사되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어떤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을 이제 물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속에 잠기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때 침례자가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침례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침례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회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 회중들이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따로 점검할 필요 없는 거죠. 공개적으로 다 고백을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는 이제 다른 지역교회로 만약 이사를 가서 그 지역교회에 나아가게 되면 간증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경적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딘지를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지금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지만 이 나라에 성경대로 올바르게 침례를 주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침례에 순종하고 싶다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침례를 받고 자동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또는 자매가 침례를 받았죠? 그 교회의 성도가 됐죠? 그럼 이제 주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또 다른 의식이 있죠. 바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줄 친 거 보세요. 밑에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요, 종이요, 군사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몸을 이룬 지체들에게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26절 읽을 텐데 여러분 잘 듣고 또 눈으로도 보세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이거죠.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뭡니까? 빵, 포도주 두 가지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의 만찬 의식을 거행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세요. 성경적으로 구원받지 않아 구원의 간증이 없거나 성경대로 침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찢긴 몸과 살을 먹고 마셨다는 것은 곧 그분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 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의 만찬을 할 의미가 없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순종이 어떤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침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그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거란 얘기죠. 또한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육신적인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죄나 그 외 다른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때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 27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진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을 행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고 깨끗이 되죠. 그런 사람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침례식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3번 그 밑줄 친 거 보시면 주의 만찬식에서 먹은 빵은 주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누룩이 없는 순수한 빵이어야 하며 피를 상징하는 잔 역시 순수한 포도즙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잠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 교회는요 성찬식이라고 씁니다. 또는 성만찬이란 말 쓰죠.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에 나온 용어 그대로를 우리는 올바로 쓰고 있어요. 왜 성찬식이라 했을까요? 이 성자, 성스럽다는 거는 거룩하다. 뭔가 거기 빵과 포도주 차린 것이 무슨 굉장히 어떤 무슨 특별한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용어죠. 왜 이게 이런 용어가 썼을까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뭘 씁니까? 성체성사라 쓰잖아요. 이게 이제 미사거든요. 말 그대로 뭐냐면 그 빵 부스러기는 예수님의 실제 몸이다 이거예요. 상징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 몸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차려놓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피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체성사했다는 거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흡혈귀죠. 자, 개신교는 카톨릭의 이런 걸 그래도 인정하진 않아요.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신교는 왜 주의 만찬이라고 했고 이게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를 무지하니까
그대로 그냥 이 용어를 답습해 쓰는 거예요. 자, 주의 만찬, 성찬식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주의 만찬 때 빵 있죠, 빵. 이거는 예수님의 자, 찢긴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빵을 할 때는 쪼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대로 올바른 교회에서 주의 만찬은 이 빵에 누룩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나 거짓교리, 나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죄 있는 몸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의 몸은 원래 죄 없는 몸이시라고 원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원래는 죄 없는 분 아니에요. 누룩 없는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죠. 그거는 보혈을 상징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 포도주는요, 발효된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발효된 거는. 왜요? 발효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거예요? 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가 발효되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할 수가 없어요. 왜? 자, 발효된 포도주는 뭐와 똑같냐면 성경에서 묵은 포도주라 그럽니다. 순수한 포도주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순수한 피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포도즙, 포도주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신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적으로 주의 만찬이에요.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떡이에요, 떡. 왜냐하면 개역 성경은 빵도 아닌 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 누룩을 넣은 빵을 갖다가 먹는다고요. 예. 비성경적인 거죠. 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들은 포도주, 알코올을 마셔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가면 여러분 술 취하는 거예요, 그냥. 발효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를 상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에 가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려면 성경대로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고백과 또 참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식에 대한 여러분 성경적 개념을 잘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의식에 참여해서 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정도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하겠습니다.